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을 열었던 선교사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온 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기도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기와 같은 고백문을 쓴 것 같습니다. 읽어드린 바와 같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엄청난 희망을 품고 왔겠죠. 그런데 막상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어둠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솔직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원의 품을 품고 들어왔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어쩌면 실망,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질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깜깜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 붙잡고 왔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조선이라고 하는 이 한국 땅에 내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셔서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내가 왔으니까 내가 아닌 나를 통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남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문을 열었던 한 선교사의 기도의 힘, 그것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한 줄기 복음의 빛을 열었던 분, 아니 어쩌면 복음의 불기둥을 세웠던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 빛 한 줄기가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간 어둠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빛이 들어가자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돌림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행전 4장 23절과 24절의 제자들의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해 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저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한 마음으로 나도 너도 우리도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들은 어쩌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하는 그 당시의 한 마음은 물론 당연히 사람들과 같은 뜻으로라고 하는 그것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런 측면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25절에서 28절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시편 2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고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시편 2편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상황도 시편 2편에서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전개되어지고 통치되어질 것이다,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또한 자신들의 처해져 있는 좋지 못한 그런 현실이 초래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판단하는 대로 상황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또한 29절 3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이 간구는 자신들의 삶의 목적, 그러니까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만 집중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일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통해 참여함으로 연합한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명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상황과 현실을 다스린다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저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다시 첫 번째로 먼저 저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다시 24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로 사는 자세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공동체였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심하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중요하죠.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무리 교회가 합심하여서 일심하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도가 아닌 사람들만의 모임의 기도라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함께 있을지라도 뿔뿔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다 같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세, 그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다라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저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기도에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같이 현실이 되어지는, 실현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허사를 경영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저들은 보았습니다. 빌라도가 헤롯 왕이 그리고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서로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곧 약속이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과 같이 지금 우리의 기도도 성취될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세 번째로 가서
그들은 무엇을 기도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살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위에 두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아서 저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자주 반복되어져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주여 일어나십시오. 주여 깨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자신들에게 시편을 쓰는 당사자들에게 일어난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니까,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니까 모른 척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셔서 지금 내 앞에 대적들이, 지금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원수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지켜보십시오.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저들은 역시 하나님으로 인해 서울로 내려가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고 대적들이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인들만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들은 자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이상적인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 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서 보여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저들은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기도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함을 얻었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어서 다시 네 번째로 본문을 살펴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였는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보다 크신 주제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대주제여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서슬프런 그런 관원들이 있고 헤롯과 빌라도가 있는 것 같지만 저들의 눈에는 그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대주제이신 하나님, 대주제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나의 문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하는 핍박을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구나. 이것조차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라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뚫을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발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이, 아픔이 왔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편안함이 아니라 담대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29절에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위협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닌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차후에 다시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의 문제를 뚫고 돌파해서 나가게 하신 것 같이 지금 나에게 다시 일어난 이 문제 역시 이기고 나갈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32절에 보면 지금까지 쟤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저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결과 어떻게 했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만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로서 성숙한 연합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초대교회는 제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언이지 않을까 싶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들은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 신뢰할 만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존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 자신들이 놓여져 있는 그 현실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 함께 하십니다. 처음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그 일기와 같은 기도문 속에서 그랬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바라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라보려 하였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내 눈으로 바라볼 때 아무것도 이 한국이란 땅에서 보이는 것이 없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내가 섰사오니 주님께서 이곳에 이 땅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질 것을 나는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고 계시는 동일한 성령이 동일하게 내주해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생명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간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